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친 우리 중계충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많은 가정을 회복시켰고요. 그 이면에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그런 면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같이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고백이 얼마나 부러운 고백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4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맨 위에 때는 제가 기억이 안 나고 기억나는 때가 외할머니입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장로님 권사님이셨는데 제가 첫 손주였거든요. 저도 첫 손주를 보고 나니까 지금 둘째 손주까지 있지만 첫 손주처럼 이렇게 내 마음에 기쁨과 설렘을 주는 존재는 없는 것 같아요. 부산에 살고 있는데 입학식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입학식 참석해서 깜짝 이벤트를 해주는, 연애할 때도 안 하던 짓을 하더라고요. 그게 손주에 대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손주를 이렇게 보면서 그 외할머니가 참 생각이 많이 나요.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첫 손주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 이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든 간에 은혜 받게 하려고 짜장면 사줘가면서 기도 받으러 가게 하고, 뭐 부흥에 참석시키고, 옛날에는 뭐 계룡산에서 10년 도 닦고 내려온 능력받은 전사님 계신다, 뭐 이런 거 많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아시고 저를 데리고 가요. 저를 이제 용돈 줘가면서 이렇게 이제 데리고 가서 기도를 받게 하죠. 애언기도도 받게 했고요.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받은 기도인데 3가지를 애언했는데 그게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능력이 없는 시대인 것도 같아요. 저도 지금 그래서 손주들에게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로 남을 것인가, 어떻게 신앙을 더 아름답게 계승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바울의 고백이 와닿냐면, 저는 그렇게 이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신 걸 저는 봤거든요. 같은 날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같은 날 돌아가셨어요. 뭐 교통사고가 아니고요. 외할아버지는 노안으로 누워 계셨고, 외할머니는 그날도 계속 새벽 기도를 갔다 오시고, 새벽 기도 갔다 오면서 옆에 있는 권사님에게 아이고 하나님이 장로님 부르실 모양이야, 준비하래. 그러고 와서 또 닦아드리고 옷 갈아입혀드리고, 아니 기도는 같이 죽게 달라놓고 이제 준비하라 그러니까 할아버지 돌아가신다고, 이제 노안으로 계신 할아버지만 돌아가신다고 준비를 하셨어요. 우리 할머니도 기도 따로 생각 따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날 그 돌아가신 현장을 가봤는데, 외할머니는 새벽기도 갔다 오셔가지고 또 할아버지 옆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제 어릴 때 그런 걸 보고 자랐거든요.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이 귀한 기도는 들어주시는가 보고 자랐고,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우리 아버님은 또 천막교회 가서 개척교회 가셔서 집을 팔아 바치면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 교회 초대 장로가 되시고, 집을 3번 팔아 바치셨어요. 평생. 재벌도 아니었고 목수였거든요. 서울에서 이렇게 집 한 칸 장만하면 교회 짓는다고 그냥 팔아 바쳐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부엌도 없는 문간방 월세 얻어가지고 농은 마당에 비닐을 씌워놓고, 우리 사남매 들어가면 누울 자리가 없으니까 두 분은 교회 가서 주무시면서 철야를 하시는 거죠. 20년을 그렇게 사셨어요. 저는 이제 그런 걸 쭉 보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그 헌신과 기도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간증거리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는 또 수많은 제 주변의 선배 목회자들, 장로님들, 성도들, 저희 교회 개척해갖고 제가 36년, 38년 만에 은퇴를 했습니다마는 거쳐갔던 교인이 뭐 10,000명도 넘죠. 근데 그 가운데 이렇게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끝까지 선한 싸움 싸웠다, 이 사명을 따라 인생을 살았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중간에 뭐 주저앉거나 뒤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러면서도 신앙, 믿음을 지켰다, 이 고백이 결코 쉽지 않은 고백이라는 걸 저는 알거든요. 플러의 리더십 교수인 로버트 크린턴 교수가 성경에 나오는 지도자들과 기독교 역사상에 있던 지도자들, 현 시대 지도자들을 전부 다 이렇게 한 7,000명을 분석을 했는데, 분석해본 결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끝까지 마무리를 잘 짓는 신앙인은 30%가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믿어지세요, 여러분? 더군다나 목사들, 지도자들인데 30% 정도밖에 안 된다, 끝까지 그 유정미를 거두는 지도자가. 그럼 성도들은 어떨까?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울왕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처음에 왕으로 피택받았을 때 나는 아니라고 숨어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실패했습니다. 다윗도 뭐 우여곡절 겪으면서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켜낸 사람이죠. 그러나 그 아들 솔로몬 어때요? 또 얼마나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도 노년에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타락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이스라엘 초대 왕, 3대 왕만 보더라도 한 명만 겨우 신앙을 지키고 나머지 2명은 다 변절됐단 말이죠. 한 사람은 완전 타락해버렸고 한 사람은 변절이 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떨까요? 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다음 그 뭐죠? 이후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준비하신 의의 멸류관이 내게 예비되어 있다. 이건 나뿐만 아니라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다는 말씀을 뒤에 붙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변절되고 있지는 않는가? 상당수 성도들이 변절되는 걸 저는 봅니다. 목회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헌신했던, 순수했던 신앙이 변절이 되는 걸 저는 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받고 기쁨으로 믿음을 가졌는데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핍박이 오면 그 핍박 때문에 신앙을 끝까지 견지하지 못하고 변절되고 타협하고 물러나는 모습을 주님은 말씀하죠. 이 국가 시스템, 사회 시스템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 양심을 지키면서 직장생활, 사업하는 것 결코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 견디고 몸부림치다가 어느 순간에 타협하고 그래서 신앙이 변절되는 그 자리에 간단 말이죠. 그걸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같다. 또 가시던 뿔에 떨어진 씨앗이 있다.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믿음을 가졌지만 재래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염려와 근심에 짓눌림을 당하면서 그 싹이 나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그저 가시던 불 속에 햇빛을 못 보는 그 식물처럼 아주 그냥 비실비실한 그런 상태, 열매 맺지 못하는 경제적인 문제가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발목을 잡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경제적 위기 속에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경제 위기라는 건 학자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10년 주기설,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밀려오는 파도처럼 계속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세상을 사는 동안에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은 죄에 대한 징계가 있다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그랬어요. 수고한 대로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126편, 127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둘 것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는다 그럴 때 복이 뭐냐니까 내가 수고한 만큼 거두면 그게 복이에요.
대부분은 수고한 만큼 거두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 그래,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신앙이 변절될 수밖에 없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건 계속되는 문제들이니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을 끝까지 견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은 변절이 되기 때문에 이건 시간과 비례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계도 오래 두면 녹이 슬고 변하는 것처럼 생명체는 성장기가 있고 정체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고 언젠가 죽는 것처럼 우리 신앙은 유기적이기 때문에 성장기가 있고 정체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성장기가 있고 정체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어요. 여기 지금 60대 이상 되신 분들, 여러분들이 1년에 2년에 한 번 건강검진 하시죠? 뭐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이 정도 표시는 해주셔야 돼요. 기본 매너 아닙니까? 반응은 좀 하셔야 돼요. 하시죠? 20, 30대는 건강검진 관심 없습니다. 별 일이 없거든요, 대부분은. 그런데 노화가 되면 병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건강검진을 또 자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건강검진을 자주 하셔야 돼요. 영적 건강검진 자주 하셔야 돼요. 왜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타성이라는 게 붙거든요. 신앙이 변절되는지도 모르고 변절이 돼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증을 하라는 거예요.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 버림받은 자다. 이런 마인드, 이런 의식, 정말 내가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버림받은 자라,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변절이 되는가? 왜 신앙을 계속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가? 시험을 봐야 된단 말이죠.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믿음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체크해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왜 이걸 안 하면 변절이 될까요? 타락을 할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여기 보니까 근신하라 그랬어요. 정말 정신을 차리고 조심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왜냐 그러니까 마귀란 존재가 있다는 거죠. 마귀 믿으세요? 마귀를 믿으세요? 그 마귀를 믿는 게 아니라 존재를 믿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마귀를 얼마나 의식하세요? 하루를 살면서 마귀라는 사탄의 존재가 오늘도 나를 우는 사자처럼 배가 고파갖고 며칠 굶어가지고 먹거리를 찾아서 두 눈을 부릅뜨고 온 사력을 다해서 먹이를 잡아먹으려고 광분하고 있는 사탄의 존재를 얼마나 의식하고 사시냐고 말이에요. 너무 방심하고 사세요. 그러니까 당하면서도 당한 줄 모르죠. 그래서 근신하라, 정신을 차리라고 그래요. 마귀의 계계, 마귀의 전략, 이런 걸 아시냐고 말이죠. 마귀는 다양한 사람을 대상으로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장 약점을 잘 알고 있는 마귀가 그 약점을 건드리면서 여러분을 유혹해요. 미혹해요.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해서 저주받게 하는 것처럼 마귀는 어느 때는 우리를 격동시키기도 하고 어느 때는 미혹을 해요.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가고 딴 데다 정신 팔려놓고 넘어가게 미혹이라고 그래요. 어느 때는 달콤한 걸 가지고 유혹을 해요. 그래서 유혹이나 미혹이나 어느 때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주고 의심을 줘서 우리를 불타게, 그 의심에 불타서 넘어지게 해요. 그걸 불화살이라고 그러죠. 에베소에서는 마귀의 화전. 이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당한다 그 말이죠. 목사, 장로, 권사라는 직분이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해요. 그래서 그 많은 지도자들이 무너지는 거고 성도들이 무너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한다 그 말.
그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시험해 보라고 그랬단 말이죠.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제대로 하고 계세요? 이걸 옆에 사람한테 묻는 거지만 나한테 물어야 된다고. 제대로 하고 있으세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죠? 신앙생활. 말 그대로 믿을 신 아니에요. 믿고 바라보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뭘 바라보고 믿고 바라보고 사세요? 그걸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체크해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뭘 믿고 사세요? 요즘 신자유주의 체제죠. 자본주의가 국경 경계가 없이 넘나드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의 극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타락한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시대의 가치관이 뭐죠? 평소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고 날마다 생각하고 사세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이게 지금 자본주의 체제 속의 가치관입니다. 이게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는 방법이, 에베소서는 뭐라고 그래요? 세상 가치관을 심어놓고 그걸로 지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 이게 있어야 너 행복해. 이거 있어야 네가 잘 되는 거야. 이게 복이야. 그런데 마귀는 지금 가치관을 만들어줬는데, 세속적인 사상을 만들어놨는데 그게 뭐라고요? 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를 살면서도 주로 무슨 생각을 많이 하는가, 그 사람의 핵심 가치거든요. 대화 속에 뭐가 주제인가가 그 사람의 핵심 가치예요. 평소 자기가 중요하다는 그 신념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쓰는데 어디다 시간을 제일 많이 쓰는가가 그 사람의 핵심 가치, 거기 나와요. 시간표 보면 나오고, 돈을 쓰는 우선순위를 보면 그 사람의 핵심 가치가 나와요. 신앙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체크해 보세요. 조금 심각해지죠? 내가 지금 뭘 믿고 바라보고 있냐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믿고 돈을 바라보고 살아요. 100세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의학자들은 120세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00세는 그냥 쉽게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지금 93살인데 건강하신 편이에요. 제가 우리 아버님을 보면서 내가 저 나이까지는 이렇게 하겠구나. 근데 나는 아버님보다 훨씬 더 장수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의학이 발달돼가지고. 그런데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엔 또 최고의 이슈가 뭐죠? 건강. 모든 홈쇼핑이나 TV 프로그램을 보십시오. 다 건강, 음식 이거예요. 몸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뭘 믿고 사냐? 권사님들 모이면 주로 대화가 뭐예요? 야, 지난 주일 말씀에 무슨 은혜 받았어? 그래, 그 말씀 갖고 어떻게 적용해 봤어? 이런 대화를 주로 하세요. 나 요즘 잠이 안 와. 야, 그 대나무 이파리 삶아 먹어봐. 직각이야. 뭐 이런 이야기 주로 안 하세요? 그러니까 장로 권사라고 하더라도 장로님들도 모였다면 무슨 이야기 하세요? 우리 교단의 강남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미치겠다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장로님 권사님들이 직분을 안 맡으려고 한대. 위원장 이런 직분을 안 맡으려고 한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겨울에 2, 3개월 동남아 가서 골프도 하고 따뜻한 나라가 쉬려고. 직분 맡으면 못 나가니까. 미치겠다고. 이 동네는 아니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뭘 바라보고 사는가 말이에요. 뭘 믿고 바라보고 사세요.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이거든요. 근데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믿고 바라보는 걸 우상이라 그런단 말이죠.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면서도 교회 와서는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주님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가 내 마당 밟는 건데 역겹다. 저 성전문을 누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는 드리는데 그 손에는 피가 묻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믿음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에녹에 대해서 그 삶이 자녀를 우리처럼 자녀 낳으면서 세상살이를 다 했지만 특징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표현해요.
창세기 6장 9절에도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다, 완전한 자다. 그런데 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할 때 하나님과 동행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 믿고 바라보는 건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뭡니까? 하나님과 모든 삶을 같이 공유하며 나누며 같이 갔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 예배 시간이라 시간이 너무 짧네요. 조금 있으면 끝나야 돼서. 아니요, 저 또 다른 교회 가야 되잖아요. 너무 정말 안타까워요, 저는. 왜 제 인생을 보면서도 이제 남은 인생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다 갈까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할 나이가 됐거든요. 이걸 같이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시간 없으니까 경건 생활을 말해요. 뭐라고요? 경건 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성경 66권에 유대인들은, 랍비들은 613가지의 율례와 법도, 율법이 있다 그래요. 하라와 하지 말라는 명령이 이 성경에는 613가지가 있다 그래요. 그걸 딱 줄이면 뭐죠? 십계명이에요. 그걸 딱 줄이면 십계명이에요. 그걸 딱 줄이면 뭐예요? 예수님께 묻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 유대인들이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 큰 계명이 뭡니까? 할 때 뭐라고 딱 두 마디로 줄이잖아요. 십계명을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고 잘 섬기라는 내용이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야기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뭐냐니까 사랑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해라. 그럼 왜 그렇게 요구하실까요? 왜 그렇게 이 두꺼운 성경에 요구하는 게 사랑하라인데 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래요?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에 그 답이 있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잘 섬기라는 걸 요구한다고 하면서 13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는 너의 행복을 위함이 아니냐 이래요. 뭐 표정들이 별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건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세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원하는 게 뭐세요? 잘 사는 것. 그걸로 안 끝나요. 잘 살았는데 뭐 잘 사는 걸 복이라 그래요. 근데 복은 받았는데 사니 못 사니 이혼하니 막 이러면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원하는 거 두 가지. 하나는 잘 되고 두 번째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해요. 근데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여러분들 복 받으라고 그래요. 창세기 1장 28절. 인간을 창조하고 첫 마디가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 축복의 원리가 성경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 받는 원리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중요한 게 행복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려면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여러분 행복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기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분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교회란 말이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행복하는 법을 배우는 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다 배우시면 다 나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일 원하는 건 행복인데, 행복이 뭐냐니까? 교제라고요, 교제.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돈을 너무 잘 벌어다 줘. 근데 일주일에 4일은 딴 집과 딴 여자랑 있어. 그러면 산다 못 산다? 산다는 분은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돈 때문에 결혼한 사람이에요. 아니 그래요. 가치가 돈이면 괜찮아. 뭐 무슨 짓 해도 돈만 갖다 줘. 이러거든요. 가치관이 그러면. 근데 사랑한다면 그걸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면서 사랑했다고요. 근데 그분은 시기 질투를 하세요. 딴 거 사랑하는 꼴을 못 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우상을 숭배하면 그 꼴을 못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까지 한단 말이죠. 화를 내신다고. 싸운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원하는 건 뭐겠어요? 같이 있는 거예요. 삶을 공유하는 거예요. 경건 생활의 핵심이 뭡니까? 대화입니다, 대화. 여러분 부부간의 대화를 할 때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TV를 보고 있는데 부인이 할 말이 있으면 말을 해. 근데 남편이 계속 TV를 보고 있어. 그럼 기분 좋다 나쁘다? 나빠. 그럼 말을 하죠. 여보, 말할 땐 좀 들어요. 그러면 남편이 계속 TV 보면서 나 다 듣고 있어. 조금 전에 이런 말 했잖아. 그러면 화가 풀리세요? 더 열받아. 왜요? 듣고는 있는데 그건 무시하는 거거든. 여러분, 대화의 핵심이 뭡니까? 대화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 말씀과 기도가 대화예요. 근데 이 대화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경청이에요. 정답 말씀하셨어요. 경청. 네. 경청은 태도가 중요하거든요.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건 경건생활인데, 경건생활은 네 가지 축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말씀과 기도 두 축만을 많이 생각하는데 네 가지 축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1357 운동을 하자 그래요. 무슨 운동하자? 1357을 하자. 그 일이 뭐냐니까 하루에 한 번 말씀을 묵상하자. 근데 실은 2357이 더 좋아요. 하루 두 번이 더 좋습니다. 자, 시간 없으니까 시편 78장 1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귀를 기울이는 걸 원하세요. 아멘이 없어 이런 말에는. 이사야 1장 2절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나를 거역하는도다. 거역이 뭔지 아세요? 안 듣는 거예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 딴 데만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딴 데만 온통 집중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걸 거역이라 그래. 거역.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제발 좀 들어라. 짐승도 주인이 말하면 듣는데 내 백성은 안 듣는다 그런다. 스바냐 3장 2절에도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는다. 가까이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게 뭐예요? 그 말을 귀 기울이지 않는 걸 가까이 하지 않는다. 거리를 둔 거라 그래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거리를 두고 있으니까 그분은 너 그래요. 너 아니야. 진짜 아니야 그래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뭐라고?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귀가 가리고 자기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래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그랬어요. 그 다음 구절은 그러니까 온갖 허탄한 이야기에 모든 마음을 뺏기고 신경을 뺏기고 살아요. 현대인들은. 그러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시편 119편 123절에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합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131절에 내가 계명들을 사모하려면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며칠을 굶은 사람이 먹거리를 보면 그냥 헐떡거리는 건 아니고 우리말로 하면 껄떡거린다. 그냥 그걸 먹고 싶었고 막 침을 삼키면서 그것만 집중을 하고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말씀을 그렇게 사모한다. 신명기 17장 19절에 평생의 말씀을 자기 옆에 두고 그것을 읽어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래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걸 묵상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시편 1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장 1절이 복 있는 사람은 그래요. 복 있는 사람. 여러분 복 받으려면 비결이 여기 있단 말이죠.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복 받기를 원하면 1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으려면 남을 중상모략하고 모함하는 사람들 이게 악인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 자리에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남 해코지하고 남 욕하는데 같이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순종하는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 그 불순종하는 자리에 같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복 받는 사람은. 그 다음 뭐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 오만한 자는 뭐냐니까 교만해서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사람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 받는 사람은 앉을 자리, 설 자리, 함께 할 자리를 구분하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아무 자나가 앉아있고 그냥 시간 보내면 죄를 같이 져버리거든요. 내 영이 상처를 받아요. 맛이 가요. 오염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복 받는 사람은 그 다음 2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걸 안 하는 대신에 뭘 해야 된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시편 63장 6절에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48절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느라고 애쓰시죠? 이 중계동은 강북의 강남구죠? 이 강남과 쌍벽을 이루는 교육열이 높은 지역 아닙니까? 제가 잘못 말했나요? 거기보다 더 센가요? 근데 여러분 자식들 키우시면서 잘 되길 원하시잖아요. 이거 그대로 하세요. 유대인들은 소수민족입니다. 1,200~1,300만 밖에 안 돼요. 제가 미국 집회를 20년을 다녔는데 거기서 한인교회 같이 집회하면 한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소수민족이라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유리천장이 있어서 그 이상 못 올라갑니다. 그래요. 그때마다 제가 한 말이 있어요. 우리는 5천만, 근데 유대인은 1,300만인데 저들이 더 소수민족인데 미국의 경제, 언론, 학계, 사법부, 유통 다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래요, 제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되는 비결은 뭔지 아십니까? 구약만 믿고도 그렇게 됩니다. 왜? 이대로 하거든요. 그들은 새벽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말씀 묵상부터 한단 말이에요. 읊조린다는 게 뭐냐? 암송을 해가지고 그걸 내 귀에 들리게 하고, 그래서 내 뇌를 지배하게 하고, 그 말씀이, 그 다음에 그걸 묵상해.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리고 유대인끼리 만나면 그 말씀을 갖고 토론을 해요. 우리는 학생의 수련이 2박 3일이죠. 여기는 며칠이에요? 2박 3일이죠. 그것도 안 보내잖아. 학원 보내니라고. 유대인들은 내가 미국 가서 놀란 게 대학생들이 한 달 동안 수련해. 한 달. 그때 집중적으로 토라, 율법만 암송하고 그거 갖고 토론하는 게 한 달이에요. 근데 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고요. 여기 사업하는 분들 M&A 아시죠? 기업 합병. 그것을 개발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할 것이고 네가 만들지 않은 과수원을 차지할 것이라는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오늘날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가? 묵상하다 나온 게 내가 세우지 않은 회사를 기업 합병하는 거, 이게 나온 거예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문지방에도 문설주에도 말씀 붙여놓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 붙여놓고,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돼. 말씀에서 양식이고 이게 지혜와 명철이 다 나오는 거고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거거든요. 말씀 통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것 관가하면서 바른 교육 바르게 시켜봤자 객관적으로 이야기해서 강남하고 게임 안 돼. 이미 그 게임 안 되는 데다 집어넣고 루저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 암송하고 이것 가지고 큐티하게 만들면 걔들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그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가지고 판단력, 분별력, 선택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아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키우시길 축복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먼저 사셔야 돼요. 그러면 하지 말라도 합니다, 애들이. 11시까지 끝내야죠. 하루 3번 기도하는 거 1357인데 하루 3번 기도하는 거. 두 번째, 하루 3번 기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식사할 겨를이 없을 만큼 바쁘셨는데도 새벽에 밤늦게 철야 기도를 다 하셨습니다. 어느 때는 밤에, 어느 때는 철야, 어느 때는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다 나와요.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골로새 4장 2절에는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래요. 그러면 왜 하루 3번 기도하는가? 시편 55장 17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그래요. 이게 하루 3번 기도하는 전통이 된 겁니다. 이것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죽인다는 어인이 왕의 명령이 떨어진 걸 알면서도 목숨 걸고 하루 3번 기도를 그대로 해버려요. 이게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하루 3번 기도하는 게. 그러면 이 기도가 언제 하는 기도냐 하니까 기도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와 오후 3시예요. 이것은 출애굽기 29장 38절 나오는 아침 제사, 저녁 제사 시간입니다. 하루 2번 번제를 드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중간에 12시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 시간에 어디 있든지 간에 성소에서 제사가 드린 그 시간에
유대인들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시간은 제사 시간인데 이게 예수님께 오면 어떻게 되냐니까 마가복음 15장 25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몇 시입니까? 마가복음 15장 25절 3시라 근데 이게 아침 9시에 유대인은 아침 해 뜰 때부터 시간을 계산하니까 여러분 아침 제사 시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세요. 그리고 언제 죽으세요? 누가복음 23장 44절 46절에 보니까 12시가 모든 흑암이 임하고 죄의 짐을 잔뜩 지고 극한 고통을 당하시는 시간 난 12시. 그리고 몇 시에 돌아가시더라고요? 9시, 오후 3시에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아침 제사 시간에 십자가에 매달리고 저녁 제사 시간에 돌아가셔요. 그래서 사도들도 그 뒤에 교부들도 신약 교회도 이 구약부터 내려온 이 기도 시간을 그대로 지켜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길을 가다가도 난 12시가 되니까 기도 시간이 되니까 올라가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AD 100년경 기록된 디다케 8장 3절에 여러분들은 위선자처럼 기도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쭉 기록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하루 3번씩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세례교인들에게 하루 3번 주기도문 갖고 기도하게 했어요. 그리고 3세기가 되면 히폴리투스가 편집한 사도전승 2에는 성도들에게 하루 6번 기도하십시오라고 주기도문을 갖고 6번 기도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새벽에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6시, 저녁 9시. 그리고 그 뒤에 교부들은 밤 12시까지 하루 7번 기도를 해요. 이걸 말뚝기도, 말뚝을 박아놓고 하는 기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한 번의 기도를 막 1시간, 2시간 하는 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24시간을 놓고 계속 끊어서 기도를 했어요. 뭘 가지고? 주기도문을 가지고. 그래서 5분에서 15분 사이 한 번 할 때. 그러니까 긴 시간이 아니라 자주 주님을 생각하고 대화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서 주님 앞에 기도라는 걸 했어요. 주님 앞에 기도. 이게 뭐냐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럴 때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부들이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가는 그 기도하자. 그래서 뭐 어떻게 바꿨냐? 신앙 고백 따라서 하세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주님 앞에 기도예요. 이걸 하루에 10,000번, 20,000번씩을 해요. 초대교회 교부들이. 길을 가면서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요. 신앙 고백이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보혜사, 나를 돕는 중보자. 신앙 고백을 딱 하고 뭐라 그래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러고 다닌 거예요. 이걸 주님 앞에 기도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생겨요. 하루 5번 감사, 135 하루 5번 감사. 아멘. 에베소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라 그랬고,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로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루에 5번 이상 감사 일기를 적어보세요. 저는 어저께 걸 가지고 오늘 아침에 감사 일기를 적습니다. 요즘에는 휴대폰에 앱이 너무 좋은 앱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저는 앱을 깔아놓고 거기다 감사 일기를 적습니다. 꼭 할 수 있길 축복해요. 마지막 1357, 7은 뭘까요? 대통령 2357 하세요. 이왕 하는 거 2357 하시면 좋아요. 근데 그러면 경기 일어나는 분들이 계셔갖고 제가 1357을 하는 거예요 지금. 최소한도 시작은 하게 해야 되니까. 7이 뭐냐니까 시편 119편 16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다윗은 이것이 규례라 그랬어요. 하루 7번 찬송하는 게. 그리고 시편 69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이 찬송이 황소 한 마리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축산업 하시는 분 계세요? 네, 1,000만 원이 넘대요 요즘 소 한 마리가. 근데 여러분 1,000만 원 헌금하는 것보다 여러분 찬송할 때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왜 안 하냐고요. 하나님 기뻐하는 건데.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하세요. 평소에 잘하자. 평소에는 하나님 기쁘게 안 해놓고 아쉬울 때만 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돕겠어요?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란 말이에요. 아멘?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란 말이죠. 시편 50장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것이 올바른 행위라고 그랬다고요.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올바른 자세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위기에 처하면 구원해 주겠다. 그 다음 구절이 그거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래요. 역대하 20장 20절 2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터졌을 때 언제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가대를 앞세우고, 여기 성가대를 전쟁터에 앞세운 거예요. 화살바지. 여러분, 화살바지야. 그러면 앞에 나가면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찬송과 감사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갖고 복병들이 나면서 자중질환이 나면서 모압, 암몬, 세일산 연합군들이 다 깨지고 자기들끼리 막 죽이고 난리가 나버리고 전쟁을 끝내버려요. 하나님 역사네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감사하고 찬송할 때 여러분 모든 묶였던 게 죄수들까지 다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믿으시면 아멘. 찬송에는 하나님 임재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역사를 하셔요. 원망 불평하는 건 마귀가 함께 하고요, 감사와 찬송이 있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고 거기서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죠.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원망 불평하는 대신에 뭐 하자? 감사하자. 그리고 뭐 하자? 찬송하자. 하루 7번 이상. 그냥 한 구절도 괜찮아요. 그날 아침에 생각나는 구절 있으면 하루 종일 그거 갖고 그냥 흥얼거리세요. 아멘? 그러면 거기에 성령이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간증거리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나는 선한 싸움 싸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릴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상 받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건 생활을 끝까지 유지하셔야 됩니다. 1357을 석 달만 해보세요. 그래야 습관이 조금 되거든요. 얼마 동안 해보자? 석 달 해보자. 근데 작심 3일 괜찮아요. 3일 후에 또 작심하면 돼. 계속 작심하면 돼요. 그래서 석 달만 계속 작심해 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간증거리가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